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십자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를 나타낼 때 어디든지 기호로 사용한다면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이며 기독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에 너무 피상적으로 그리고 그 의미를 간단하게 이해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우리 삶에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고통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며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가시만 찔려도, 손에 가시만 찔려도 아픈데 대못이 박히셨다니, 나를 위해 어떻게 그렇게 큰 아픔을 받으셨는가 라는 고통에 많은 초점이 가서 그분이 나 때문에 아프셨다라는 그런 신파적인 울음을 우리가 가지곤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 옳은 것이고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와서 십자가의 이미지가 그 당시의 십자가보다 상당히 좋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 또한 미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로 우리는 십자가에 장신구를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목걸이로, 귀걸이로 십자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예쁘게 봅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패션의 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그 십자가의 이미지는 지금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책에서 그 당시의 십자가에 대한 사료들을 모아서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십자가를 연구해 보니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십자가는 당시 로마에서만 행해지던 형벌이 아니었고 로마, 그리스, 페르시아, 카르타고 등 고대 문명권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던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군사적이었고 정치적인 용도로 그
사형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형은 식민지 지배 통치의 방식 중에 하나로 사용하던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설교 시간에도 익히 들었듯이 로마인들에게, 자국민들에게는 시행하지 않던 사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사용되지 않고 주로 지배하고 있던 하층민들, 피지배 주민들에게 사용되던 형벌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이죠.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형으로 처벌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지배하는 강력한 통치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언덕에 죄수를 달아서 아주 끔찍하게 죽이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하여서 그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권력의 강력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던 것이죠. 또한 동시에 대중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붙잡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잔혹한 십자가형을 보는 것은 공포심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벌을 보는 것은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신기한 마음, 사람이 죽는 구경거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한동안 잡생각, 다른 생각, 내 삶이 힘들더라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떠올리며 회자하며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지배 민족들, 피지배인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서 많은 나라에서 이 십자가형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형은 극도의 수치심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사람이 벌거벗겨지며 채찍질을 당하며 심지어 십자가형을 당하고 나서는 매장도 허용치 않아서 까마귀와 독수리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게 만드는 그런 극도의 수치심과 인격이 말살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은혜로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수치심의 자리, 그것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여기에 담겨 있는 깊고 놀라운 의미를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따라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낳으셨다. 모든 수치와 무의미함과 무가치함,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절망의 자리를 예수께서 따라 들어오심으로 너희는 무가치함으로 끝날 수 없다. 너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자리에서 그 영광을 꽃피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들어와서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측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던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정죄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다시 말해 같이 밥을 안 먹은 척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바울이 책망하였습니다. 왜 책망하였습니까?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가장 우두머리격에 해당하는 존경받던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꺼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베드로라는 인물이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그도 알았지만 지금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안 된다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자리를 피하여서 보여줌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이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베드로 자신도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그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며 참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훼손시키는 행동을 책망하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율법의 책무를 대신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율법의 그 요구함을 받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께서 달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달릴 자리에 대신 달리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인 동시에 그 죄를 품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고 그 죄를 용서받았는가를 알게 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식의 티켓이 아니라 저 자리는 우리의 자리였다. 우리가 매달려 있어야 할 자리를 예수가 대신 죽으셨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루터가 강조했던 말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를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윤리적으로 이 개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2차적인 의미입니다. 루터가 발견했던 코람데오는, 그의 질문은 먼저 이것이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루터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가 수행하고 노력하고 돌을 닦듯이 자신을 닦아도 그의 양심에는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발견한 복음이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더라. 그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으로 오직 의는 살더라.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더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여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설 수 있더라.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호모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매달렸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성을 매달아서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최우선의 십자가의 현장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가정은 나의 자기 중심성이 다듬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배우자, 내 말은 죽어도 안 듣는 자녀, 그들과 엮여서 우리는 십자가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깨지는 최우선의 자리는 먼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우리는 예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좋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하는 말들은 내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 이거 하나 못 해줍니까? 당신은 항상 그래. 됐다. 그만하자. 이것이 우리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내려오시더니 너희가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못난 말들을 예쁜 말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이것밖에 못해가 나올 때 적어두고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이니까 이 정도 하지. 내가 당신이랑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사느라 고생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내가 복이 많아서 당신을 만났나 봐. 그리고 당신이 제일 예뻐. 당신이 제일 멋져.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머니에 적어두고 생각날 때마다, 생각이 안 날 때마다 잠시 말싸움하다 꺼내십시오. 그리고 보고 당신이니까 이 정도 했지 라는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가정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부부싸움은 싸움의 내용보다 말투와 태도 때문입니다. 싸움의 시작은 집안일이 힘들어서, 자식들이 힘들게 해서, 돈이 부족해서 이런 내용들로 하지만 결국 부부싸움의 원인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는 나의 태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태도가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웃으시는 것은 공감의 의미겠죠.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타났듯이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자리인 동시에 우리를 가장 기쁘게 만드는, 우리를 가장 만족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가정에서 십자가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말이 나올 때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그 순간마다 불가능을 느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이것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가 달려야 할 자리에 먼저 달리셨습니다. 그분께서 먼저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 차례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영광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까?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갑니다. 가정을 왜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됩니까? 외면해서는 안 됩니까? 그 가시밭길 같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미소와 참음과 그런 모든 복잡함을 넘어서 만들어진 그런 웅장한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붙여주십니다. 자식은 내가 죽어도 포기 못하는 존재죠. 하지만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 자식을 포기 못하며 바른 길로 어떻게든 끌고 가보려고 발버둥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그리고 그분께서 어떠하심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향한 극렬한 진노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자기 자신이 달리셔서라도 우리를 속량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각자의 주어진 그 가정이 그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싸워도 붙들려서 그 십자가의 자리를 완성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달리고 완성하셨습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먼저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축복된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여 예수의 영광을 다 받으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단순히 고통받으셨다, 아프셨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고 싶으시며 어떤 인격을 다듬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게 하시고, 가장 먼저 가정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신앙을 이루기를 하나님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달리시고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